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뭐 1월 네. 1일 되면은 뭐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뭐 이런 거 네, 하고 많이 있죠. 예. 네.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새벽 기도회가 쭉 있었는데 특별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건 그만큼 뭔가 좀 새롭게 특별하게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한 특별이라는 게 붙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특세라고 줄여서 그렇게 그러죠. 얘기하죠. 예. 근데 사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소중한 그렇죠,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집사님도 많이 경험하셨지만 새벽 기도 나가시면서 은혜들 많이 받지 않으셨어요? 저는 새벽 기도 정말 새벽 기도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처럼 행복한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예. 보면 재밌는 게요. 네, 이 새벽에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나요. 홍해가 갈라진 예. 거, 여리고성이 무너진 예. 거 다 새벽에 예. 일어났거든요. 저는 그렇게 요새 자고 있는데 저는 가끔 나도 새벽을 깨우고 싶다는데 그게 몸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이제 목회하면서요. 예. 가장 힘들어하는 게 예. 계속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 때문에. 예?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만 없어도 목회할 만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사실 새벽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게 여러분들을 해드릴 분이 한 분 나오시나 그럽니다. 시작부터 새벽 기도, 지금까지 새벽 기도, 앞으로도 쭉 새벽 기도 하실 분이라고 미리 말씀드리면서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풍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투자와 재테크에 대해 알려주는 웰시안 대표 심영철 집사. 건전한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며 하나님을 우선 순위로 놓고 청지기로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데 이 같은 그의 신앙의 밑바탕에는 꾸준한 새벽 기도의 헌신이 쌓여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으로 매일 하루의 시작을 열며 새벽 기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린다는 심영철 집사를 만나봅니다. 네, 투자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웰시안 투자 자문 컨설팅 대표 심영철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 너무 네, 어려워요. 웰시. 투자 컨설턴트라고 한다면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쉽게 말하면 재테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원래 재테크 책을 쓰고 예. 재테크 사이트도 운영을 하고 그렇지 뭐 강의나 여러 가지 방송 같은 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테크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쉽게 있습니다. 얘기해서 돈 벌어주는 방법을 알려주는 돈을 불려주시는 거. 있는 돈에서 불려주시는 뭐 이런. 예? 네,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돈에서 불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네. 그럼 계속 이게 안타를 치세요? 아니면 가끔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때요, 효율이?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주식이나 뭐 예. 채권이나 뭐 예. 많은 투자 수단들이 있거든요. 예. 그 중에서 좀 비교적 안전하고 남들이 좀 주목하지 않는 예. 뭐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뭐 남들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예. 조금 더 이제 수익도 이제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누구나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요거밖에 없습니다 해도 그냥 가면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예. 그러다가 제가 그런 활동들을 이제 다들 좀 내려놓고 이제 전업 투자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분들 좀 많이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업 투자자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건 뭐예요? 전업 투자자라는 건?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몽땅. 몽땅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자금 한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요.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뭐 도와드리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은 많이 돈을 버셨나 보네요. 그 기준이 참 모호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산이 예.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라고 그런 이제 거죠. 보셔도 예, 예, 예.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게요, 어느 날인가 뭐 1,000만 원 넣었는데 몇십억이 됐다 하도 요새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돈의 개념이 많이 좀 우울하고 헷갈려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많죠. 그죠? 네. 예. 아무래도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주식 가격도 많이 오르고 예, 예, 예. 또 뭐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많이 오르고 예, 예. 근데 뭐 그 안 갖고 있는 분들은 음. 뭐 또 투자할 여력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그 박탈감이 좀 커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제일 그런 게 남이 돈 세고 있을 때 옆에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때 되게 슬프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사실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새벽 기도를 하신다? 우와, 돈에 관련된 분은 새벽 기도 가서 아침에 뭐라고 얘기할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네.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네.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시다고요? 2004년부터 했으니까요. 어. 네, 뭐 17년 정도 네. 하고 있는 셈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옛날에는 새벽 기도가 4시, 4시 반 이랬었거든요. 그러다 5시 되고 요새는 6시까지 새벽 기도가 있는데 네. 몇 시 새벽 기도를 가세요? 5시 30분 한 30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0분. 우리도 다 30분에. 5시 30분에 나가시려면 잠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그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네. 5시쯤 되면 네. 그 깨요. 그렇게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몇 시간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님은 뭐 주무신 시간이 대충이 없죠, 그냥. 저는 굉장히 널뛰는 스타일이어서 새벽 3시에도 자고 2시에도 자고 4시에도 자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몇 시간 주무세요? 그리고 9시, 10시 늦게 일어나면 11시에도 일어나요. 저는 굉장히 음. 불규칙적이에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도 예. 한 6시간 자고 나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그냥. 저는 눈은 떴는데 몸은 안 떠지더라고요. 근데 제 아내는 가끔 한없이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좀 틀린 건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사실 새벽 기도하는 거 다 쉽다, 뭐 잠이 없다 이런데 저는 그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너무 하고 싶은데 못 하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신다는 분을 보면 저 비법은 뭘까? 저 어떻게 몇 년, 몇십 년을 새벽 기도를 하실까? 그 궁금증이 있거든요.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네. 예. 제 기억으로 이제 5학년 때 네.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저와 형을 임무를 주셨어요. 무슨 임무요? 5시 일어나서 예. 앞에 있는 배추와 무밭에 가서 물을 네. 주고 와라. 예. 그러니까 그 한 재배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예. 항상 5시 일어나서 같이 음. 내려가서 이제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퍼다가? 길어서 예, 예. 퍼서 주고 집에 와서 밥 먹고 학교를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5학년 그러면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생활의 습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뭐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뭐 그 새벽 한 5시나 6시 깨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하다가 사춘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아버지 왜 나 이런 거 시켜요? 나도 이제 안 할 때 됐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없으셨어요? 아, 근데 그 5학년 때 그 많이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네. 배추 농사를 안 지었어요. 감사하네요.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해방이 되시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아, 그렇죠. 예, 네. 그죠? 농사 일이 좀 사실 좀 싫었거든요. 그렇죠. 농사 일이 싫고 그 대신 공부하는 게 좋았어요. 좀 이상한 분이 오늘 나오셨네요. 어. 여러 가지로 새벽 기도도 좋아하시고 공부도 좋아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뭐예요? 빨리 주무셔서 그래요. 일찍 자고. 예. 그런데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가 새벽을 깨우기가 어려워요. 이유가 있어요. 밤에 늦게 늦게 자서 자니까. 그래. 제가 캐나다에서 9시에 자고 새벽 4시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갔었거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규칙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정말 밤이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밤에 그러면 할 게 없으세요? 뭐 할 게 전혀 없진 않지만 저는 그 한 가지가 예. 저녁이 있는 삶을 그 꾸준히 지켜왔거든요. 예. 거의 예를 들면 뭐 6시쯤 되면 예? 집에 도착을 해서 예. 식구랑 함께 저녁을 365일 중에 출장 뺀 나머지 날은 같이 먹었어요. 어우,
진짜 굉장히 그거 와이프들이 싫어하는데. 가정적인데. 그거 와이프들이 되게 싫어해요. 얘 제일 좋아하는 게 밥 먹고 늦게 들어와서 씻고 자는 남자를 제일 좋아하고. 그런데 그건 집사님 생각이고. 네? 그러면 혹시 아내분은 네. 그런 남편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걸 좋아하죠. 좋아하지. 예. 그러다 보니까 밥 먹고 뉴스를 보다 보면 예. 그 시골에서는 9시 뉴스를 좀 보다가 다들 주무시거든요. 예,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예. 한 9시 반쯤 되면 잠이 막 오기 시작하고 어, 한 10시쯤 되면 잘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예. 늘 10시나 11시 정도에 자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 당연히 아침에 깨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게 그 규칙적으로 그렇게 계속 생활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가 밀려 있을 때도 그걸 놓고 그냥 주무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오래 못 했거든요. 예. 한 8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그 회사 생활하기 쉽지 않고 예. 회식도 잘 안 가고 술도 제가 안 마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미운 털이 박히죠.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독립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그런 동기가 됐습니다. 예. 사실은 직장 다니시면서 이렇게 올곧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가지만 옆에 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별나게 해 할 수 있는데. 되게 힘들었고요. 예. 예를 들면 또 교회 다니는 선배들이 사실은 좀 더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너 너무 유별나다. 별나게 왜 그래 그냥 대충 해. 뭐 이렇게 예수 다 똑같이 믿는데. 마셔. 그리고 마셔. 술 마시라 그러고 그럼. 그다음에 예를 들면 또 주일 성수하려고 예. 이렇게 뭐 워크숍이나 이런 걸 가게 되면 예. 저는 이제 줄 성수한다고 그 새벽에 나오려고 했거든요. 예. 그럼 유난 뜬다고 그쵸. 되게 저를 많이 혼냈어요. 예. 교회 다니시는 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50명 정도 되는 저희 영업부가 있었는데 영업부에 교회 다니는 분이 절반이 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분은 많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말 나중에 뒷조사를 한 건 아닌데 예. 근데 보니까 기독교가 굉장히 많아서 좀 굉장히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좀 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신앙 훈련들이 되셨던 건가요? 사실 제가 제일 부러운 게 예. 그 주일 학교를 다니고 모태신앙을 가진 친구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그럼 모태신앙도 아니고 주일학교도 안 다니셨고. 그렇죠. 예. 예. 태어나고 자란 곳이 예. 그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예. 그 경북의 한 군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 뭐 당연히 교회가 없고 옆 예. 동네도 없고 앞 동네도 없고 예. 제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데 예. 빨간 십자가를 본 기억이 없어요. 아. 그 초등학교 내내. 예. 그러니까 읍내에 나가야 예. 그 십자가를 볼 정도로 교회가 많지 않았어요. 읍에 뭐 오죽하면 4개 교회가 있다고 읍사교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예.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은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시다가 몇 년도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사실 중간에 중2 때 그 옆반의 친구가 알고 봤더니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 그 친구가 저한테 주기도 뭐 이런 것도 주고 교회 안 가면 뭐 지옥 간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저리 가라고 좀 뭐 장난스럽게 좀 때리고 막 그랬어요. 예. 뭐 예. 그 사울처럼 예. 좀 막 핍박하는 느낌의 그런 장난도 치고 했는데 예. 그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그 연세대를 이제 입학하게 됐는데 연세대는 그 1학년, 2학년 동안에는 채플이 채플이라는 있죠. 의무 그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학점에 들어가니까. 그렇죠. 예. 그거를 이수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오. 뭐 시험 보는 건 아닌데 예, 예, 출석만으로 예. 출석만 지키면 되는데 예. 굉장히 이질적인 네. 그런 이제 문화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딱 들어가니까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편안했고 또 그 채플 시간이 굉장히 생각보다 좀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뭐 가령 윤영주 장로님께서 예. 나오셔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네. 히트곡도 부르면서 예. 또 재밌게 말씀도 하시고 예. 되게 재밌네. 예. 그래서 저 한 번 더 듣고 싶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또 찬송가 선곡이 또 기가 막혀서 뭐 88장이나 뭐 굉장히 뭐 좋은 찬송들 있잖아요. 그런 찬송도 하길래 별로 이렇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되고 저도
굉장히 반감이 좀 있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서서히 좀 이게 반감이 좀 사그라들고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어떤 환경에서 자라신 거예요? 시골에서 그냥 아주 부유한 층이셨어요? 아니면 좀 고난이 있으셨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그 빈농이라고 말하기에는 그 더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뭐 오죽하면 어머니께서 저희 사남매를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거의 시골 동네로 들어오셨어요. 아버지는 뭐 그 다음 날 어디 갔지 찾다가 이제 저희 동네 오셨고 그래서 그 친척의 그 좀 집이 좀 컸는데 그 사랑방을 저희가 한 몇 년을 살았어요. 가족 여섯이서. 네. 공부는요? 공부는 제가 그 통지표를 봤는데 예. 2학년 때 예. 58명 중에서 56등을 하고 있었어요. 진짜 56등이었고 예, 예.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몇 학년까지요? 3학년 때 다 외웠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학교 갔을 때 많이 역전이 되고 그때 제가 이제 전교 1등까지 했거든요. 우와. 그래서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예, 예.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게 된 계기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몇 학년 때부터 그러면 학업 성적이 올라갔어요? 5학년 때 그 갑자기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4학년 때 애들이 다 결석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4학년 때 약간 조짐이 있었는데 예, 아. 4학년 때 제가 이제 그 상위권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5학년 때는 1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이유 없이 이유가 없는데 몇 가지 이제 뽑아본다면? 뽑아보자면 그 4학년 때 저희 집 그 말벌 집이 있었어요. 네네. 동네 형들이 말벌 집을 예. 제거하겠다고 예. 같이 와서 말벌 집을 툭 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건들고 밑에 마루 밑으로 숨는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숨었는데 제 머리에 말벌 3마리가 달라붙어서 네. 저를 쏜 거예요. 예. 쏜 것까지는 기억나요. 너무 네. 아팠거든요. 네. 그리고 기절했어요. 예.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그 죽는 게 너무나 일반적인 코스였는데 그때 안 죽고요. 한 몇 시간 뒤에 이제 깨니까 이제 누나가 부채질하고 있더라고요. 열 시킨다고. 예. 예. 그래서 그 벌한테 썰고 나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나? 라고 한 번 그 첫 번째 추정을 하게 됐고 예.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 배추 무밭에 예, 이렇게 예. 물 주러 간다고 예, 했잖아요. 예, 5학년 그때가 아마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같이 형과 같이 내려가다가 산 넘어서 저 산 넘어 막 어마어마하게 큰 제가 보기엔 한 집채만한 막 어마어마하게 큰 그 유성 같은 게 쭉 예. 날아오는 걸 봤어요. 저 혼자 봤으면 제가 꿈꾼다고 생각했는데 예, 형과 같이 봤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게 그때 뭐 뉴스 같은 것들 확인도 못했고 예. 그걸 보고 나서 공부를 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 예. 머리를 예. 트이게 해준 게 아닌가. 말벌로 그 힘을 놔주셨군요. 하여간 뭘로 했던지 간에 예,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머리를 해주신 띄워주셨다.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공부를 안 하는 그 시절에는 진짜 말썽을 많이 부리잖아요. 아기 때는. 그렇죠. 사고 좀 치셨어요? 사고를 저는 그 7살 때 그 대형 사고를 다 쳤고요. 뭐 9살 때는 예. 그 중간치기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학교 가다가 예. 학교 안 가고 그냥 놀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그 중간치기. 예, 그 중간치기도 하다가 그 다음날 그 선생님한테 크게 혼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예. 일도 있었고 예. 또 3학년 때는 이거는 굉장히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저희 동네에 그 큰 신장로라고 하거든요. 신장로에 예. 2개의 전방이 있었는데 네. 하나의 전방이 이 마침 유리가 좀 깨져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동네에 동기가 6명 있었는데 네. 6명이 역할 분담을 해서 2명은 가리고 2명은 훔치고 2명은 나르고 6명이 그 전방에 조직적으로 그 아주. 상당 뭐 좀 꽤 많은 거를 한 보따리로 훔쳐서 산에 가서 맛있게 파티를 했거든요. 그런 일들을 그 10살 전에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짓은 그때 다 해버린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11살 때부터는 이제 예. 조용히 살았죠.
그럼 갑자기 그렇게 살다가 11살 때부터는 공부에 공부하면서? 빠져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예.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학교에서 수업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성적이 올라간 거예요. 성적 올라갔어요. 남들이 남들이- 잘 안 했는데도 성적이 네. 올라갔어요. 집중을 하셨군요. 그때는 공부하는 건, 그러니까 따로 예습을 하거나 복습하는 거는 반칙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집에서 네. 따로 공부하는 거는 반칙이야. 그건 어, 정당한 이제 실력 교육이 그렇죠. 아니라고. 옛날에 다 그랬었죠. 예. 예. 공부는 학교에서만 하는 거야. 그렇죠. 나와서는 놀아줘야 노는 돼. 거야. 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공부라는 걸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희한하게 좀 성적이 올라가고 어, 그 약간 장학금 뭐 이런 것도 받으셨어요? 장학금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받았는데 우와. 중3 때는 전교 1등을 하게 됐거든요. 우와. 하게 되면 그 대부분은 전교 한 10등, 20등까지는 인근에 그 김천고라고 예. 명문고로 다들 가요. 예. 그리고 좀 그 아래 애들은 이제 구미고를 가고 그리고 이제 약간 떨거지들이 이제 그 저희 학교 오는데 그래서 저는 김천고로 갈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네. 김천고를 가려 그러면 뭐 하숙을 해야 되고 그 또 돈을 또 공납금을 내야 있어야 되고 되죠. 당연히 선상고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갑자기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분주해진 거죠. 선상고로 온다고? 그래서 실력 있는 그때부터 애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 당시에 그 뭐 30만 원을 줬거든요. 꽤 큰 엄청난데? 돈이네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예. 30만 원을 주고 학교에서 주고 예. 그 선배님이 주고 예.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고등학교도 가니까 경북도에서 주고 뭐 그래서 집이 폈겠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짐작했는데 어머니께서 예. 그 돈으로 생활했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요즘 물가로 감안하면 연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갖다 드린 거예요. 우와. 그 돈으로 그 소 사료도 사고 예. 그걸로 이제 소 먹이고 뭐 그 급한 생활 자금을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연대를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연대 들어가셔가지고 그 체프 시간이 그렇게 재밌었다면서요, 좋았다면서요. 네. 네네. 그러다가 그 은혜 체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음. 네. 예? 어떻게 은혜를 체험을 하셨어요? 사실 제가 좀 굉장히 부러운 것 중 하나가 네. 어떤 불같은 그 성령 체험이 없어요. 어. 그냥 그 스며들듯이 아, 예. 예. 그런 신앙생활을 했고 예, 예. 지금도 사실 그래요. 뭐 예, 예. 굉장히 극적인 어떤 사건이나 뭐 음. 경험은 사실은 좀 거의 없다고 예, 예.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채플 시간에서 조금씩 스며들고 네. 결정적인 약간의 계기가 뭐냐면 예, 예. 처음 교회를 가게 된 사연이 어. 1학년 그 여름 방학 때 네.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뭐 그런 일은 없었고요. 저랑 그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친구가 여름 방학 때 제주도 놀러 가자라고 어. 제안을 해서 가자. 갔어요. 예. 갔는데 제주 시내에 그 묵게 된 곳이 외삼촌 댁이었고 네. 외삼촌이 거기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10일을 묵었는데 예, 예. 그때 기억나는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말씀 잘 안 하시는데 네. 사모님께서 예배 참석 안 하면 음. 밥 안 줍니다라고 약간 이제 위협을 네. 협박을 하셨어요?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갔죠. 뭐 물론 그 있으니까 10일 있었으니까 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이렇게 네. 하면 그래도 몇 번 드리잖아요. 다 드렸어요. 네. 드리고 첫 번째 말씀이 너무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예, 예. 안드레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예. 저는 뭐 바울이나 베드로도 모르는 시절인데 오. 안드레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안드레가 굉장히 첫 번째 사도예요. 예, 예. 안드레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게 예. 기억에 좀 남았고요. 그 이후로 교회는 이제 꾸준하게 나가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게 꾸준해도 왜 은혜나 이런 어떤 체험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다니게 되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면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막 그럴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 예?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체험은 없으셨어요? 2학기 마치고 군대를 갔거든요. 네. 군대를 갔는데 군대 이제 제가 공군을 갔습니다. 예, 예, 예.
공군을 가서 이제 2주 정도 이제 훈련을 받고 네. 물론 군대 가기 전까지 사실 교회를 또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서 한 몇 달 있었거든요. 학원 강사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교회를 거의 못 갔어요. 못 가다가 훈련소 딱 가니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사실 가면 초코파이를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기대했는데 한 2주를 안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2주 후에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나주를 멀리 떠났다 그 찬소를 이제 부르는데 그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저만 온 게 아니고 거기에 막 그 1,000명이 넘는 막 수많은 장병이 다 우는 거예요. 아마 반은 그냥 힘들어서 우는 거고 반은 이제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저는 반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정말 1시간 내내 울었어요. 울고 또 이제 바로 세례 받을 사람을 또 바로 자원을 받아서 그날 세례 받은 사람이 이제 수백 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았죠. 아, 그때 군에서- 목공으로 세례를 받으셨군요. 네. 예. 군에서 그렇게 은혜 받으셨구나. 예, 군에서들 보통 그렇게 뜨겁다가도 사실은 나오면 뒤돌아서서 잊어먹던데. 참 하나님께 희한하게 저를 이끄시는 게 공군을 간 이유가 제 고향과 가장 가까운 대구에 가려고 대구 부대로 갈 가능성이 99%였는데 갑자기 가장 먼 곳으로 보내셨어요. 백령도로 간 거예요. 어머. 백령도로 가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백령도가 또 그 당시 제 기억으로 주민의 90%가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오, 그래요? 예, 거기가 아주 복음화율이 전국에서 최고였던 군이었거든요. 웅겨쌈을 당하셨네요. 네, 그래서 예. 가서 거기서도 이제 고참들이 싫어하는데 저는 꼬박꼬박 줄성수를 했거든요. 했어요. 하고 제대 후에 이제 제대로 된 청년부 가자라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마침 기숙사에서 친하게 지냈던 신학과 친구가 있었어요. 예. 지금은 이제 목사님과 이제 교수님이 되신 예. 친구인데 예. 그 친구가 자기 오라고 예. 그 교회 이제 신촌 장로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가서 청년부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쭉 꾸준하게 이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군대에서 이제 나오면 대학으로 다시 빠이빠이 하잖아요. 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가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면서 이렇게 음주 가무도 즐기고 뭐 이쪽에 이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안 그러셨어요? 제가 좀 좋은 뭐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좀 꾸준해요. 꾸준하고 좀 성실하고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냥 꾸준하게 하는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도 예. 꾸준하게 하는 거고 예. 뭐 교회 예배도 이제 꾸준하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줄성수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 같은 뭐 그런 이제 마음에 예. 이제 부담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갔는데 또 청년부가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었고 또 거기에 또 그 신촌 일대에 그 학교가 많잖아요. 네네. 거기에 그 선남 선녀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예. 거기가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한 교회였어요. 오. 예, 거기서 또 재밌으셨겠네. 거기서 이제 아내도 만나고 그랬죠. 아하.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그냥 쭉 평탄하게 이렇게 지금까지 오시고 한 번도 갈등이나 방황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있었겠지. 신앙적인 방황은 사실은 별로 없었고요. 예, 예.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뭐 예. 하나님 응답의 기도가 뭐 yes, no 그다음에 웨이트도 있고 예. 또는 이제 더 좋은 걸 주시는 뭐 4가지가 있다고 예. 믿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근데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중간에 굉장히 큰 제가 이제 기회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잡았다면 제가 굉장히 타락하지 않았을까 또는 너무 교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 기도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2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이거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이런 큰 상을 주시네 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렇게 받거든요. 네. 근데 왜 안 받으셨어요? 상을 이제 주셨는데 네. 뭐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진짜 묻지마 투자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증권사를 갔거든요. 예. 그래서 가서 이제 비상장 투자도 이제 알게 되고 예. 또 굉장히 굉장히 유명하신
한테 이게 묻지마 투자를 2천만 원을 냈어요. 네.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그게 10억이 된 거예요. 오. 10억이 됐는데 10억에서 그걸 팔고 나와야 되는데 네. 네. 그 10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20억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사이에 그게 사람이죠. 그게 네. 거의 얼마 떨어졌어요? 흐지부지 되고 어. 거의 제로가 됐어요. 어머머머. 다 잃어버리셨구나. 네. 그게 30살 때 이야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걸 제가 받았다면 이거는 오히려 독이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물론 제 욕심에 네. 욕심이 결국에는 이제 그 화를 화를 불러온다. 화를 불러온 거죠. 예.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다니셨어요? 그럼 그때 다니신 거예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 이후죠. 그 이후에. 제가 그 당시 증권사를 다니고 있을 때가 이제 2000년까지 다니고 네. 옮겼는데 제가 새벽기도는 2004년에 다니기 네네. 시작했고요. 예. 약간 좀 한 4년 정도는 앞서죠. 근데 한 17년 정도 지금 계속 새벽 기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받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면? 참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좀 숫자를 이런 기도하면 좀 목사님 때 혼날 것 같은데 저는 뭐 투자를 해놓고 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예를 있어요. 들면 두 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땅이었고 하나는 주식이었어요. 두 개 합쳐서 10억 좀 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진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와 놀랍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신앙이 조금 초보였을 때였지? 그렇죠. 어렸을 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시험을 봤는데 85점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했죠. 네. 근데 놀랍게도 점수가 85.88호가 나온 거예요. 8585. 그래서 야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나 나 있다. 하나님 계시다라는 게 그런 식으로 숫자로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근데 85점 땡땡 넣을 수도 있는데 85.85가 나올 수 있을까? 그때 굉장히 놀랐어요. 와, 이런 기도 응답도 가능하네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코스닥에 이제 상장 예정 기업이 있었는데 네. 그날이 이제 그 승인이 나느냐 그 미승인이 나느냐 이제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전화가 울리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회사의 그 대표가 예.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예. 승인 났다. 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굉장히 좀 소름 끼쳤어요. 진짜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전화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그 타이밍이 어떻게 저렇게 묘하게 맞았을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예. 그리고 하나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이제 역시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1년 후배가 안에 있는데 이 후배가 어떤 대기업을 다니고 있다가 그 네. 대기업이 그 문을 닫게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직원을 다 떠났어요. 예. 다 떠났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남아서 뭐 소위 말해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또 좋은 대기업에 이직하기를 동종업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좀 기도를 제가 좀 세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후배가 예. 와서 예. 한다는 얘기가 동종업계 대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 사무관이 되거든요. 네네. 5급 사무관을 이제 고시로 뽑기도 하지만 예. 특채를 뽑기도 해요. 예. 딱 한 명 뽑는데 예. 거기에 자기가 된 거예요. 오. 이거는 진짜 그 행시 패스한 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물론 나이는 들었지만 예. 그래서 예. 기도했던 거는 대기업이었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선물로 받아서 그래서 그 후배가 예. 제가 이제 아직 안 믿는 친구인데 야 이런 이제 간증을 했어요. 내가 네. 널 위해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이 온 것 같아라고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예, 예. 증권사는 돈을 늘 보는 곳이고 숫자를 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 곳에 계시면 사실 그거에 익숙해져가지고 돈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끌려가는 숫자에 끌려가고 그게 부가 되니까 그 만족으로 갈 수 있는데 어느 날 거기를 관두셨잖아요. 네. 좋은 그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제가 2000년에 이제 그만뒀는데 2000년 그 당시는 여전히 소위 말해서 그 IT 붐, 코스닥 붐이 예. 있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정말
최고의 그룹에서 그 하나의 벤처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그 벤처 회사에서 저를 스카우트 제의를 와서 오, 이건 기회다. 그렇죠. 가서 옮긴 거죠. 네. 옮겼는데 참 재밌는 거는 그 2년 만에 그 회사가 망한 거예요. 진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 망할 수 없는 기업이 없는데. 망한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역시 그 어떤 욕심에 이끌려서 가면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이끄시는 길이 따로 있구나.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망할 수 없고 이거는 없고. 뭐 쉽게 말하면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회사였거든요. 예, 근데 예.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재정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네.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돈을 주시는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 늘 명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천은 하나님이고 저는 그 청지기다. 잠깐 제가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보다는 제가 좀 더 이렇게 그 통로 역할을 조금은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저한테 좀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거 좀 믿어요. 갑자기 궁금해진 게 11조는 보통 11조 하면서 되게 고민들 많이 하는 게 세금 내기 전에를 계산을 하느냐, 세금 내고 나서 내가 하느냐, 뭐 이런 거 따지잖아요. 11조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11조는 그 일단은 세후로 해요. 세후로. 세후로 하고 네. 나중에 또 이렇게 그 약간 또 조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환급 받기도 하면 예, 다시 예, 그것도 예, 내고 예. 뭐 결국에는 좀 약간은 그 세후로 하되 음, 또 여러 가지 조금은 그 비용을 네. 제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을 네. 적게 잡아요. 아. 적게 잡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네. 그 목회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목사님, 비트코인 하는 거 신앙인으로서 어떤가요? 맞아요. 뭐 이런 질문도 네. 있거든요. 저는 뭐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해주기는 하는데요. 이 투자와 투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애매하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투자고 어느 게 투기인지. 네,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뭐 투기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 허황된 그를 쫓는 예.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예. 투자는 예. 기본적으로 좀 약간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 예. 상식에 기반해서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봐요. 예. 예를 들면 뭐 저는 투자를 그 사과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농부의 마음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사과나무도 오래 심으면 뭐 묘목 심다고 해서 그 해 사과 열리는 것도 아니고 몇 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그 또 좋은 묘목을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투자도 좀 그 우량하고 좋은 걸 심어야 예. 거기서 또 좋은 게 달리거든요. 예.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뭐 목표 수익률이 뭐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이런 거를 추구하는 게 투기라고 생각을 하고 사과나무를 심고 또는 뭐 하다못해 배추를 심더라도 배추도 뭐 3개월 이상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약간 기간을 두고 하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 한 첫날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기억하세요? 네, 2004년 그 6월 1일이었어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세요? 그때가 그 특별 새벽 기도가 그때 시작했구나. 나간 교회가 6월 달과 12월 달이 특별 새벽 특세. 기도의 특세. 아. 그래서 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새가 특세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세를 6월 1일 날부터 예. 말일까지 예. 하루도 빠짐없이 다 나갔어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네, 시작이었고 그게 며칠이었어요? 며칠? 그게 딱 특세 한 며칠? 달이었. 한 달? 한 한 달, 예, 한 달이었고 그때 제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그 생명보험사에 막 큰 강의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전부 다 예. 소화를 하면서 근데 새벽 기도를 다 나가셨어요? 다 나가면서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딱 3달 강의를 했는데 예. 그 주급처럼 어. 매주 막 몇백만 제 기억나는 게 한 600만 원이 계속 입금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3개월 딱 강의하고 그걸로 집 샀어요. 아파트를 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여튼 복을 엄청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약간은 이제 뭐 기복 신앙이 좀 들어가긴 했지만 예. 예.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뻐해 주시겠지. 좀 예. 속보이지만 예. 그래서 열심히 하자. 계속 그렇게 또 그만두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또 두려움도 좀 있었던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 얘기 들으면서요. 새벽기도 통해서 그 받은 은혜들이 크다 보니까 뭐 약간 기복적인 거라고는 표현했는데 뭐 대부분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네. 이제 그 나 중심의 기도가 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좀 이렇게 바뀌어지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네. 주신 건 아니고 예, 예. 결국에는 베풀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침 처에 그 이모님 가운데 예, 예. 베트남 선교사가 계셨어요. 아. 그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선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이 갖게 되고 마침 또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 개척하는 교회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거든요. 뭐 2007년 그 당시에는 그 평양에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요. 예, 그때는 평양까지도 이렇게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랬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평양에 그 지하교회를 하나 만든 걸 기점으로 해서 예. 한 뭐 10개 정도 개척 교회를 만드는데 제가 도움을 드렸고 그때 2009년에는 거기 그 제가 도움을 드렸던 만주 지역에 예.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헌당 예배도 보고 예. 그때 제가 또 겁없이 네. 제가 또 오만하게 100개 교회를 제가 100개 교회 또는 예배 처소를 예, 예. 짓는데 예, 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선언해 버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제 발목을 잡고 있죠. 그렇죠. 한번 선언했으니까 그렇죠, 끝까지 그렇죠. 지키셔야 되니까. 예.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일을 하시다 보면은 제일 유혹인 게 이제 술이잖아요. 네. 그리고 관계하려면 술 드셔야 되잖아요. 술은 아예 안 드셨던 분이세요?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 믿고 끊으신 거예요? 네, 그 29살까지는 좀 예. 술을 좀 마시긴 마셨어요. 예. 마셨는데 그냥 별로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좋아하는 아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술 한 잔만 마셔도 빨개졌어요. 예.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마침 2000년 네. 세기도 이제 바뀌고 또 결혼한 직후라서 예. 이참에 끊자라고 오. 이제 결심을 하고 네. 이제 끊었죠. 그리고 아내의 선배들이 권유도 아니고요. 예. 뭐 선배들이 뭐 고참들이 괴롭혀도 그냥 예. 딱 끊었죠. 저는 집사님 얘기가 동감이 되는 예, 게요. 예, 저도 그냥 샴페인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 한 잔 마셨는데 빨개지는 게 너무 예. 싫었어요. 예, 예. 그리고 이렇게 맛없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 끊기가 쉬웠군요. 마음만 딱 먹으니까 끊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충분히 동감이 되는. 저는 술 끊은 지 63년 돼가지고 네. 예, 태어나서부터 끊어가지고 그 맛을 모르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술이나 담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특히 그런 일을 하시면 관계를 해야 되니까 술을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 했었는데 딱 끊으셨네요. 끊고요. 뭐 술이 없어도, 그러니까 술 안 마셔도 술자리는 제가 같이 가서. 가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안주만 맛있게 먹는 근데 거죠. 제일 싫어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안 불러요. 예, 제일 근데- 싫어하는 게 안주 주워 먹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예. 그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심지어는 와인 동호회에 가서 6시간을 제가 같이 있었어요. 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술 취해서 하는 얘기를 저는 다 기억하잖아요. 예, 맨정신으로. 예. 근데 맨정신으로 이렇게 근데 안주가 또 맛있죠. 와인 예, 안주는 예. 훨씬 또 고급이더라고요. 그렇죠. 맛있게 먹고 뭐 그런 걸 또 어울리는 거는 서슴없이 했어요. 술은 안 마시지만. 예. 근데 이제 같이 모였다 그 다음 날 되면 전화 많이 오죠. 야, 나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니? 이 전화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전화도 이제 간혹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또 얘기는 안 하죠. 그렇죠. 예. 뭐 기억 못 하는 걸로 하고. 결혼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제가 99년에 결혼했으니까 22년 됐습니다. 오래되셨네. 그러면 같이 혹시 새벽 기도를 다니세요? 아니면 혼자만 다니세요? 예, 혼자 다니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아내는 조금 아침잠이 좀 있는 편이에요. 예, 예. 물론 이제 뭐 훨씬 저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 예. 또 목사님의 딸이에요. 목사님 딸이어서 좀 다르죠. 저랑은 클래스가 다르죠. 야, 꼼짝 말하네요. 예. 저는 궁금한 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투자에 대한 고민, 그리고 돈을 불려나가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크리스찬다운 건지에 대한 거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그 모든 게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알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 뭐 주식에서 아주 유명한 그 전략이 buy and hold라는 게 있거든요. 사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바꿔서 buy and pray로 바꿨어요. 사고 기도하는 거.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pray and buy. 기도하고 사야 되는데 사놓고 하나님 좀 올려주세요. 막 이렇게 제가 때를 쓰고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됐다. 그러면 기도가 먼저라는 건데 기도해서 인도를 받으시라는 건가요? 마음 주시는데?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아, 네. 내가 지금 터무니없는 또는 막 비상식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네. 안다고 생각해요. 예, 개인적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기도하다 보면 좀 정리가 예,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 저는 또 가끔 이렇게 여의도를 이렇게 걷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럼 자기도 알아요. 아는데 자기가 욕심으로 이제 외면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구티비에서 만드는 성경 찬송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위해서 기부하셨다 그러던데 네. 기부도 되게 흔쾌히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안 아까우세요? 그 사실 좀 아까워야지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아까운 마음이 들 만큼 예. 그 헌금을 해야 되는 예, 예. 거고 아까운 예.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보다 뭐 30배, 60배, 100배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또 기복 신앙이 사실은 좀 깔려 있기도 해요. 사실은. 예. 아무튼 그거는 어찌 보면 그 또 당연한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이 주셨으니까 또 많이 돌려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그 새벽 기도의 소중함은 성도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 집사님처럼 그렇게 새벽 기도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성도님들을 향해서 새벽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방송 보시는 분들 불편하겠다. 그 깨는 거는요. 자는 거에 달려 있어요. 10시에 자면 깰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깨서 이렇게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No Bible, no breakfast. 그 마음으로 no pray, no breakfast. 그러니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아침에 시작하는 거는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데 지금 살기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변화가 무쌍한데 도대체 뭘 믿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다.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뿐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일하신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가 24시간 중에서 뭐 짧게는 30분이고 길어봐야 1시간이에요. 그 투자하는 게 뭐가 어렵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집사님은 기도만큼 소중한 게 없다. 네, 그래서 새벽을 깨우시는 거죠. 그렇죠. 네. 앞으로 기도 제목 그리고 계획 있으신 말씀해 주시죠. 서원을 해버렸던 있잖아요. 걸 이제 지켜야 돼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사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북한의 여러 정세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네. 막혀버려서 그게 재개되기를 이제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100개는 채워야죠. 네. 뭐 그러다가 뭐 100개를 초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100개를 채우고 그다음에 또 제가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도움을 주신 도, 군 그리고 읍이나 또 많은 선배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뭐 엄청 많거든요. 네. 전 돌려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부가 더 쌓인다면 장학 사업도 좀 크게 하고 싶은 포부가 있습니다. 네. 그때 돼서 100세 때 한번 새벽 기도 계속 하시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예. 그러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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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오늘 어떠셨어요? 한 번 뜻을 정하고 네. 그 뜻 계속 이어간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17년 동안 계속 새벽 기도 하신다는 거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누구보다 기도의 소중함을 아시기에 그 새벽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깨우시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가 하고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기도하면 여러분들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기도가 소중한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집사님 뵈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춤추고 자랑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랑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굉장히 애교가 많은 그런 분을 한 분 만난 게 아닌가. 가장 중요한 거는 눈 뜨자마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걸 하나님이 얼마나 예뻐라 하실까라는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시간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 시간을 잘 앞으로 지켜나가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면서 저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